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만 집사님, 정숙경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신 잠깐 좀 표해주세요. 예, 김정옥 성도님 집사님이시고요. 역시 정숙경 권사님도 하셨고요. 우리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시군요. 김주원 씨 역시 정숙경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한 가족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 하나님의 은혜 깊은 자리로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제출해서 다음 주일날 헌금 시간이나 또 안내하는 분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주지 아니하시면 요즘 법에 따라서 요람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빠지게 됩니다. 이걸 모든 교회 돌보는 일들이나 요람이나 유인물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은 빼주십시오 하는 분은 안 내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출해 주셔야만 모든 요람이나 교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또 출타를 할 때에 누구나 짐을 꾸려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은 그 여행 중에 한 번도 쓰지도 않을 여러 짐들까지 너무 많이 배낭을 꾸리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또 지고 가느라고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짐들은 더 많아지고, 그 짐이 우리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호텔에서 그 짐을 다시 한번 꾸리면서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내버리고 그리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동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마사이 족장을 만나서 그 자신의 배낭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자랑스러워하며 자랑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마사이 족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깊은 울림이 담긴 이 질문에 그는 그것들이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지 따져보게 되었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그의 배낭을 다시 꾸려가지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버리고 다시 배낭을 꾸렸지만 남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짐이 가벼워지므로 오히려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여행길에서 우리가 버릴 것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짐들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 끌어안고 가면 우리가 짐에 눌려서 우리 삶의 길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소중한 짐인가를 생각해서 별로 필요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짐들을 다시 꾸리는 일을 중간중간에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지고 간 이 모든 배낭의 짐들이 그 마사이 족장의 말처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이 짐들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내게는 없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인생의 배낭을 다시 꾸려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던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살펴서 내 인생의 배낭에 꼭 필요한 것들만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낡은 일들을 중단하고 의미가 있는 가치를 안겨주는 그런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몰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시간의 활용법은 뭐냐 하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내는 것은 인생의 시간을 아주 안 좋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일을 성취하려면 우리의 삶과 일에 가장 큰 가치와 보람을 주는 소중한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에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며 내가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는 인생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숭배가 만연되게 되었고 온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에서 첫째 자리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바알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에게 보내서 앞으로 수년 동안 그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고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온 땅이 메말라 초목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물이 풍성한 나라에도 3년 6개월 동안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1년에 2차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가나안 땅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방은 그 땅의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찾아 죽이기 위해 온 땅을 뒤지며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때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가서 숨으라고 명하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지자를 숨기시게 됩니다. 선지자를 숨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고통, 가뭄 속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이 황폐케 되는 고통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에 대한 기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기갈을 아울러 겪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즉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므로 그 엘리야의 필요를 기이한 방식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계속 가뭄이 진행되므로 얼마 후에 그리시네까지 다 메말라 버리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은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곳입니다. 즉 언약의 땅을 벗어나 시돈 땅, 이방 땅, 시돈 땅,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작은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돈 땅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비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던 지역이 바로 그것이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기신다는 것은 아합이나 이세벨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시돈 땅 사르밧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내가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300리 이상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의 이방 땅이고 우상 숭배, 귀신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곳 먼 곳으로 가서 피하라고 하시니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일어나 그 머나먼 땅을 향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 과부를 선택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과부에게 명해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 가면 아마 굉장히 돈이 많은 한 과부가 있어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르밧 땅으로 갔습니다. 무더운 날씨, 불볕 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한 부자 과부를 준비시켜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기대감을 갖고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곳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도착해보니 한 과부가 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의 집에는 먹을 떡도 없고 기름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는커녕 자신도 굶어 죽을 지경인 아주 그 땅에서 제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떡을 해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많은 부자들도 있었겠으나 그 땅의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한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때에 가라 하신 곳으로 간다고 해서 당장에 엄청난 기적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기적은 언제나 모든 믿음과 순종이 드려지는 마지막 장소에서 마지막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며 그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속았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그는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 먼 곳에 가난한 과부에게 나를 보내신 것은 무언가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에서 섬겨라. 너는 어디에서 내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자리로 보내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고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명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가라앉은 곳으로 가고 그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림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하신 사르밧에 도착해서 그것에서 만난 가난한 과부가 정말 하나님이 한 과부를 통해 나를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한 그 과부가 아니 이 가난한 과부인가? 이 생각 가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에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따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구는 사실 그게 간단한 요구는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모든 시내와 샘이 다 마른 당시에 물은 그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가난과 기근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으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지만 오히려 이 가난한 이방 여인 한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막 물을 구하러 가려고 하자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떡은커녕 집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한 방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한 덩이 만들어서 자기 자식에게 지금 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도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선자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되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그의 전 재산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혹한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합니다. 그때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 하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네 아들 줄 떡밖에 못 만드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의 순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하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하라.
먼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이것이 선지자가 제시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것을 너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너와 네 아들은 그 다음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거기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방식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격으로 아침마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인지, 이 극한 가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생명을 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가 이 고단한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에게 나도 네 형편을 안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믿음과 순종을, 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는 하나님을 언제나 첫 번째로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여드려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부당하고 지나치고 가혹하게 보이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를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 등록금도 없는데 건축연금 하라고 어쩔까요? 남편 직장도 없어서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일 나가야 되는데 교구장이 목장 모임에 나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저녁에 리레이 기도에 나오라고 또 문자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짜증납니다. 도대체 우리의 형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의 사정을 몰라준다고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새벽기도를 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왜 새벽기도까지 하라고 그러느냐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모르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잘못 알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기근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이 귀한 방식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그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자식보다 더 앞세우는 분인가를 먼저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릭 워렌은 인생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십니다. 테스트해 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의 첫 번째 인생의 자리에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테스트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비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얻은 이삭을 내게 드리라 명하시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네 인생에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네 인생에서 내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 주며, 반드시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우주에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며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고기 잡으라 하면 누군 못 가겠어요. 그런데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헛수고한 그 자리에 다시 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주님께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주님이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 진흙을 침에 발라 그리고 그의 눈에 붙여주시고 오리 밖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지. 네 눈을 뜨라 그러면 뜰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가 소경이 진흙덩어리 양쪽 눈에 붙이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오리박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얼마나 비웃고 멸시하고 업신여겼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믿음을 흔드십니다. 정말 내 말을 순종하는가? 정말 내 말을 존중히 여기는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요구를 그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신 후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이 테스트를 내가 통과해서 믿음을 입증시키고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이제야 네가 내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이 기회에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그분인 것을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그것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은혜 주시기 위함인 것을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한다고. 내게 있는 것은 가루 한 방울방인, 나는 시간이 없는데, 네 아들과 먹고 사기도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이걸 요구한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과 자신의 자식 다음으로 밀어내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흔쾌히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이거 너무 지나친 요구, 너무 가혹한 요구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충분할 때, 재물이 충분할 때 그때 떡 한 조각을 드리라고 하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시간이 넘치도 남는 게 시간밖에 없을 때 1시간 기도하고 봉사하러 가면 그거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진 시간이 없을 때, 피곤해 죽을 지경일 때 11조를 드리라 하시고, 봉사를 하라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하시고, 내 쓸 것도 부족한데 공금 드리라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통에 한 움큼,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될 때, 병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을 때, 그때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첫째 자리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에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고 산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나친 요구, 너무 과한 요구처럼 보이는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고 내 일도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과 자기 자식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가, 누구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먼저가 되고 최우선순위에 자리 잡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보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자의 가혹하고 부당하고 너무 의같다는, 너무 지나쳐 보이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순종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요구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으로 선자를 위해 떡을 만들고 있을 때 그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을 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떡을 자기의 마지막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그의 떡을 굽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 그 곁에서 떡이 빨리 구워지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아들을 볼 때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 한 조각을 구울 때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자식을 그 뒷순위에다가 놓았습니다. 떡을 한 조각 먹고 싶어 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이는 아들을 향해 그는 눈을 감았고 오직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열고 떡을 구웠다고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여인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보았습니다. 아, 이 여인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나를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구나. 자기의 자식보다 내가 나를 더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무시하여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이방 여인 멸시받는 사르밧 과부, 그것도 아주 가난에 찌들려 사는 과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능히 엘리야를 먼저 공경함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방식으로 인생의 필요를 채움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에 날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 끝난 것이 아니라 기근이 계속되는 날, 모든 날 동안 지속됐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삶은 기이한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과부가 아침에 일어나 통을 열어보면 거기에 그날 필요한 양식이 만나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병을 열어보면 혹시 하고 열어보면 그날 필요한 기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그의 형편을 돌아보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소리 없이 채우셨습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요, 날마다 베푸신 기이한 역사였습니다. 그의 아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날마다 놀라며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극한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그 시기에 그는 날마다 그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새 은혜 주시고 새 양식을 주시니 그는 극한 흉년이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것을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노래가 아침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 여기고 최고의 자리에 모시니까 하나님도 은혜 주실 때는 이 여인에게 최우선을 놓고 제일 먼저 이 여인을 생각했고,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년에 이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하고, 그리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째가 내가 되게 하라. 혹독하게 느껴지십니까?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언제나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이여 성결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거룩한 삶과 의롭고 성결한 삶을 항상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맞추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바로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간 인물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홍해 선교회를 만들어 한평생 중동 지역 회교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가 있습니다. 카나다 선교사로 의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중동 지역으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 복음을 선교했습니다. 그분께 박사님 은퇴했을 때 4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생활을 할 때에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어느 곳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을 40년 동안 어느 단체가 후원했나요?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의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굶기지 아니하셨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기이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후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은혜를 받고 새로운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십니까? 먼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을 후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